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21일 금요일 우리 사순절 15일차를 맞이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함께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월 21일 금요일 우리 사순절 15일차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 말씀은 이제는 레위 지파의 레위의 자손의 3명의 아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중요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고 또 그 광야의 여정에서 어떻게 그 팀워크를 이루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양육할 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도 함께 서로 협력하고 협업해서 어떤 팀 미니스트리, 또 팀 사역을, 또 팀 어떤 그런 이 스피릿을 함께 잘 만들어내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어느 부모님이나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처음 액티비티 할 때 어떻습니까? 혼자 하는 그런 운동도 물론 좋지만 어릴 때 이렇게 팀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가 함께 팀을 만들어가고 또 함께 협력하는 어떤 이런 방법들도 배워가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회를 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농구도 시켜보고 또 배구도 시켜보고 또 이렇게 팀워크로 함께 하는 일들을 함께 경험케 해보게 하면서 이게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 모두가 다 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인생의 진리도 아이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도 하죠. 여러분 축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 교회도 브릿지 FC 축구팀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축구를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공격형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전체적인 운동의 이 경기를 흐름을 파악하면서 볼을 이렇게 내 팀에게 이렇게 배급해주는 볼 배급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디펜스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고요. 또 그 가중에서도 골키퍼를 정말로 잘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팀으로서의 팀워크를 이루어내는, 그래서 모든 팀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고 달려줄 때에 그 팀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존재를 디폴트, 기본값으로 설정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아담에게는 구비되어진 상황이 주어졌지만 그 완벽하게 구비되어진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결론은 아담에게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섭리의 디폴트, 기본값은 바로 팀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 역시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만 또 성령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이 결국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존재의 탄생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의 아들, 이 세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의 아들이 특별히 그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는 이제는 성막 서쪽에 이제 진을 치게 되고요. 이 게르손 자손이 감당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의 덮개, 그리고 회막문, 그리고 그 주변 바깥에 있는 기구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 주신 사명은 또 다른데요. 이 자손들에게는 성막 남쪽에 이제 진을 치게 되고 특별히 이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 제단, 그리고 그 성소 안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 그런 휘장들을 관리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르손 자손은 이 성막을 덮는 어떤 외부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자손들이라고 한다면 고핫 자손은 조금 더 내부적으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증거계, 기구들, 휘장들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또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고핫 자손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북쪽에 이제 진을 치게 되는데 이 무라리 자손은 이제 성막의 널판, 또 그것에 따르는 기구들, 또 뜰, 또 사방에 있는 기둥과 같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옮기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무라리 자손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각각의 그 지파의 자손에 따라서 적합한 사명과 직임을 이제 그들에게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제 성막을 봉사하는 수행을 바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게르손과 무라리라는 이 자손 그리고 고핫 자손에 맡겨진 사명을 가만히 보면 사실 모두가 다 중요한 사역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사역들 가운데서도 얼핏 보면 고핫 자손이 맡고 있는 이 사명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핫 자손은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증거계, 그리고 제단에 사용되어지는 성소, 또 그 안에 사용되어지는 기구, 휘장,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막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하는 어떠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고핫 자손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사명이 나누어지고 이러한 사명이 부여되었는지는 사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하튼 이 고핫 자손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얼핏 보면 게르손과 무랄이라고 하는 이 자손이 받고 있는 임무 부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게르손과 무랄이라고 하는 자손이 아니 왜 고핫 자손에게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사명과 임무를 부여해 놓고 왜 우리 게르손과 무랄이라고 하는 이 자손에게는 그저 텐트 옮기고 그 못 예를 들면은 끈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이거 없어도 다른 끈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의 사명을 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은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볼 때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역도 있을 것이고 누가 볼 때는 굳이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역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앞에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30분 40분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설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이나 성도들이 교회 들어올 때에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주보 하나를 나누어 주는 그 사역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명과 어느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경중을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당연히 고핫 자손이 그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기구들 물두멍, 회막, 증거계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고핫 자손이 훨씬 더 하나님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르손과 무랄이 그들이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자손에게는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런 텐트나 들고 다니고 밧줄이나 거수하고 수거하고 땅바닥에 박혀 있는 어떤 그러한 이 목 같은 거 이거 잊어버리면 다른 것 하나 더 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만큼의 그러한 사소한 것을 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왜 우리 자손에게는 고핫 자손처럼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판 이런 거 들고 가고 메어가는 이러한 일들은 왜 우리 자손에게는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팀 사역이 있습니다. 총 16개의 팀이 있는데 그 어느 팀 하나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팀장님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내가 맡고 있는 팀이 다른 어떤 팀보다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혹 가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팀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팀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혹시나 그 마음이 접어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다른 팀들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연합체의 아름다움을 깨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행진을 할 때요. 행진을 할 때 이 레위 자손들 가운데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맨 앞에 서고요. 그리고 나서 고핫 자손, 그러니까 성물을 담당하는 이 고핫 자손이 그 뒤에 배치가 돼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게르손과 무라리가 먼저 앞서서 행하게 되어지는 행진의 위치가 설정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고핫 자손보다 앞서서 행하는 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에서 딱 멈추잖아요. 그래서 딱 멈춘 그 순간 여러분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그리고 밧줄을 이어매고
그리고 볼대를 가지고 밑에다가 못을 박고 여러분 그것이 먼저 완전하게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성물, 성소들이 이제는 고앗 자손들이 이제 그 안에 그 성물을 메고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 아름다운 모든 세팅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 설치가 되지 않으면 텐트가 설치되지 않으면 그 안에 고앗 자손이 그 성물을 메고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훨씬 더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걸로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먼저 그 자리를 딱 선정해 주셨는데 텐트를 안 쳐요.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단기를 드는 겁니다.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죠. 파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 이거 정말로 고앗 자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지 불평과 원망이 앞서게 되면요. 여러분 성막이 설치가 안 되면 그 안에 성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안에 언약궤와 휘장이 치어질 수 없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생성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고앗 자손의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라는 거. 100% 아니다라는 겁니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자손들의 사명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이 동일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히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허락하신 사명,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앞에서 찬양을 하든 설교를 하든 새가족을 돌보든 성례를 준비하든 아니면 미디어를 하든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내 달란트에 맡겨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연합되어져서 하나의 종합예술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배가 물 흐르듯 아름답게 잘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리고 다른 모든 지파들의 역할들을 아름답게 잘 팀워크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는 120문도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의 그 표현을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다가 갑자기 불의 혀같이 갈라져요. 싹 다 갈라집니다. 자, 갈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120명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는요 어느 한 사람에게 한 집단에게 한꺼번에 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각각의 사람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할 때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각 사람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그 각 사람의 모든 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120문도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삶의 패턴과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그 사람에게 맞게 사명에 맞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연합되어지는 하나의 팀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는데 불의 혀같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런데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누구에게는 좋은 것이고 누구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 각각의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구약성경 느헤미야가 이제는 포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벽을 건축하게 될 때에 그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와 그의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여리고 사람들이 맡은 부분이 있고요. 드고아 사람들이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아름답게 52일 만에 완성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지파나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이 자기의 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기 집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이 성벽을 보수해야 되는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증축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이곳이 약점이 되어서 그곳이 뚫리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 식구들의 생명과도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맡은 부분의 성벽 재건을 보수했겠습니까? 그것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도록 각각 주어진 그 보수해야 될 그 부분을 맡았던 사람들이 각각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결과로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에는요,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귀한 분들이고 이제 막 우리 브릿지 안에 발을 디디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팀 사역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이고 나는 할 것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아니요. 주보는 알아주실 수 있잖아요. 오시는 분들 정말로 반가운 얼굴로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내가 드럼은 치지 못해도, 내가 노래는 못해도, 내가 미디어의 어떤 이 기술적인 부분은 없어도 여러분 정말로 새 가족이 오면 따뜻하게 대할 수는 있잖아요. 주보 하나는 알아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친교팀에 들어가서 여러분 내가 밥이나 어떤 이런 이 음식을 나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팀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팀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그 팀 사역에 우리가 같이 인발부가 되어서 나의 작은 달란트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그 축복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편에게, 아내는 아내에게, 자녀는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는 인플로이어는 인플로이어에게, 인플로이들에게는 인플로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답게 서로가 함께 연대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팀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구는 11명이 각자 맡은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정해진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를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갖고 있고 맡고 있는 사역이, 그 팀의 사역이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아닙니다.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 모든 레위의 자손들이 불평하지 않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사명을 함께 팀으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종합예술인 바로 이 예배를 늘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맡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주신 사명 믿음으로 불평 없이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회사, 우리 직장이 아름답게 오늘도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